그러고 보니까 이제 2023년 저희 교회 회기로는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보면 이제 한 해로 보면 이제 벌써 10개월이 가고 2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2023년 진짜 이제 좀 적응하는가 했는데 가버렸네요. 어르신들이 전에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야, 세월이 빨리 간다. 세월이 빨리 간다 그랬는데 정신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빠른 굉음처럼 지나가는 정말 화살 같은 시간 속에서 이제 또 우리에게 11월이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아직 2023년도 2달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지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누린다 한들 그 허무하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나누고 앞에 부분 나눴는데 오늘 또 전반적으로 같이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스케칭을 하고 뒷부분을 좀 강조해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버려지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버려졌다. 저는 요번에 이 버려졌다라는 거를 새롭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거니까 부잣집이니까 그래도 좀 네가 가난해서 굶어 죽진 거지로 있다가 굶어 죽진 않을 거야 하고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몸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그냥 봐도 알죠. 몸에 거지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보면서 아마 거지 동료들이 그랬겠죠. 그래도 부잣집이니까 뭐라도 좀 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대문 앞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워낙 이제 잘 사니까 날마다 그냥 축제고 날마다 잔치고 좋은 옷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그때 가는 베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장인의 한 땀 한 땀 수놓은 명품 옷입니다. 아주 고귀한 옷이에요. 가는 베옷은 귀해가지고 웬만한 부자들도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옷들인데 아주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향연을 하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는 이 부잣집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놓였는데도 거기 보면 그래도 부잣집 앞에서 배부르도록 던져두었는데 그리고 나사로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다른 거로 전환이 되는데 배불리려 하매 먹었다 못 먹었다. 예, 내용상 그냥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그래서 이 내용상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 그룹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이 부자의 비유고 거지 나사로는 그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 있던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환자들, 여자들, 이방인들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이게 비유 속에서 의미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이 있느니라 딱 그런. 그래서 이제 부자도 죽었고 휙 갑니다. 예, 빠르게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이 부자는 너무 많은
마음을 뒀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부자는 재물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섬김의 대상입니까? 다스림의 대상입니까? 다스림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스려서 주님이 뜻한 바들을 이루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플로잉하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림의 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돈, 명예, 권세, 이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수마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원수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분에게만 절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라.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은 마치 자기 것처럼 속여요 사람들을.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전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섬길 것이 아니고 다스릴 것인데 그렇게 전환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지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부자는 보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예, 천국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 예, 그게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비유라,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으로 상징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뜨거워서 고통 속에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잘못한 거, 고통스러운 거, 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 왜 내가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내가 두고 온 그 가족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막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걔네들 그냥 두면 걔네들도 여기 나 따라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막 괴로운 거예요. 생각하니까 막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저희 집에 보내서, 저희 집에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있고,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에 오지 않도록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좀 전해주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와 여기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오고 건너갈 수가 없다. 물 한 모금마저 달라 그랬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구와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여기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는 뭘까요? 이제 모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데 말씀이죠, 말씀. 선지자는요, 이게 이제 모세 오경과 선지서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 맥락에서는 모세는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부자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도 있을 때 말씀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치고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부자로 있을 때 집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그거 부귀영화, 명예건센, 바람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살아있을 때는 사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때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세요. 정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세요. 이 썩을 것들, 두고 갈 것들,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얘기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부자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전했습니다.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아이 참나, 야, 이 가난한 것들, 니네 똑바로 잘 살아.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 니네들이나 잘 살아. 아이고,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이 땅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성공하지도 못한 것들이 꼭 저런 얘기를 해요. 무시하고 비난하고 소금 뿌려 저것들 빨리 쫓아내고 소금 뿌려 저거 맨날 와 저거 하여간 징그러 소금 뿌리고 막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던 부자였어요. 안 봐도 비디오. 예, 여긴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 보냈겠습니까? 보냈죠. 예, 근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 안 들려요? 욕심 때문에. 예,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쳐놓은 복음의 광채가 막 들리고 보이는데도 못 보고 못 듣게 이 광채를 가려버려 세상 신이. 그리고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세상 향락과 일락과 쾌락. 예, 이 모든 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 축복 무병장수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 세계 넘어가.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다음에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들면 이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간은 그냥 자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추구해요. 네, 신을 붙잡습니다. 안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무교라고 하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걸 본인이 살아가면서 정직해야지. 알죠. 모르겠습니까 이거? 예, 이거 다 안다고요. 예, 그러면서 신을 찾고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온 세상 가운데 그게 안 보이고 헛된 거를 우상들을 자기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러니까 이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안 들려. 부자들은 세상에 빠지고 명예건세 입신 양명에 빠지고 젊은이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이뤄가야 되는데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들리게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전도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없인 물론 전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만 기도가 쌓여야 이 가려진 게 이 배후 세력들이 쳐놓은 게
거쳐져요. 예. 그리고 인생의 틈이 생겨. 그러니까 이 뭔가 향락가, 일락가, 쾌락가, 부귀영화가, 입신양명가, 이 무병장수를 꿈꾸는 이 세상에 신이 쳐놓은, 만들어 놓은 허상을 쫓아가는, 이게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 배후 세력들이 거치면서 틈이 생겨요. 아, 인생 이렇게 사는 건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있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틈이 생겨. 그 틈 속에서 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깨면서 이게 삶이야? 꼭 이렇게 해야 돼? 영업하느라고 그냥 뭐 접대하느라고 막 하다가 같이 먹잖아요. 진탕치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바이어들에게 막 욕먹고 막 그냥 비참하게 숙이고, 그치만 그거 하나 따내고 그러면서 취하고 뭐 이중장부 쓰고 삼중장부 쓰고, 그리고 비참해져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뭐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깨날 때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허무해. 가식 같고 위성 같고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러려니 사는데, 이게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걸 가식이고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 속에 던져져 있는데 어느 순간 틈이 생겨서 뭐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틈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기도 속에서 그게 딱 틈이 생길 때, 그때 누군가 툭 던지면, 그게 부모 형제일 수도 있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툭 예수 믿어. 그러면 그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들리는 거라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 가자. 야, 기도하면 살아. 야, 너 힘들지? 어렵지? 마음에 부담이 많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게 안 들리다가 어느 때 딱 들려요. 그 어느 때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셔요. 며느리도 몰라. 근데 그게 있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야. 어느 순간 탁 물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자 씨를 뿌리고, 그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널 기도한다. 부모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자기 자식 새끼가 저렇게 세상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 가슴앓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아니까 때가 되면 주님 돌아올 걸 알습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다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귀찮아, 짜증나,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틈이 딱 생겨가지고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제 11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좀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나의 신앙만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보다 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3장 17절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을 열어놓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주님 위해서 교회 다니고 뭐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내 생활을 잘하고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귀한 신앙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10년, 20년, 30년 성실하게 살아오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거기까지가 아닌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영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이 축복받은 게 이 은혜를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존한 거예요. 은혜를 본인들이 간직해서 온 거예요. 이게 말씀 보존인데, 한국 민족이, 이 한민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나눈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 플러스 동일한 게 뭐냐면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면서도 명령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제자화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 정말 기뻐하시고, 이거보다 이제는 처음에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왜 믿다가 떠난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어요. 가난 신앙이라 그러죠. 안 나가는 분들, 믿기는 하는데 안 나가는 분들,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들. 여러분,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2023년이 2달 남았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슴에 품고 이 사명을 다하는 그런 11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3년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이 15일 남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네요. 그래서 수능생들 마지막까지 완주 잘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좋은 인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좋은 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 기관 총회들이 있어서 이제 귀한 또 다음 2024년을 또 섬길 분들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동안 섬긴 분들 그 수고를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사명 감당할 분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둔천동 시대 확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 물품도 다 준비하고 전도 지도 좋은 것으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개인 전도지도 만들어 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영혼, 잃어버린 영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달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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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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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마다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 하나들